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울 때 그 신앙고백의 1문에서 아주 잘 배운 것이 있죠. 인생의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고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일을 제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배란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또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가 뭘까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 쉬운 이야기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그 높으심과 존귀하심에 합당하도록 높여드리는 것이고 또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고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행위 모두가 다 예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개념이 그 하나님을 높으신 그대로 지극히 존귀하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일 낮은 자세로 엎드려 가지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예배 행위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은 목적 자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 자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가장 그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데 제대로 참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예배가 거듭난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표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사람이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거듭난 영혼이 내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절하고 싶어, 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분에게 감사하고 싶어, 그런 내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행위를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배는 어떤 사람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연히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거듭난 영혼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어나는 그 순간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진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모르던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건 성령의 감화와 은총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혼이 새롭게 되었을 때 그 거듭난 영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리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해석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의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예배할 때 자기 마음대로 뭐 개인적인 생각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라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잘 주목해 가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 행위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거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애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데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영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는 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을 때 똑똑한 척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고 앉아 있어도 돼.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게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우리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불렀어요? 성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신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신이시다라는 얘기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가장 높으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피조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하고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불경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사람을 같은 피조물인 다른 것으로 비교해도 사람은 자신을 존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돼지에 비유를 해? 아주 못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인생하고 다른 영이시라고요. 신이시라고요. 그 신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돼지의 형상으로, 만약에 무슨 소의 형상으로, 아니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서 이게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크고 넓은 우주 안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면 인간은 저 쓰레기 하치장에 있는 가장 작은 그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 우주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척하지만 우리가 뭐라고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근데 지 모습으로 만들어낸 그 쓰레기 더미에 있는 한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행위가 된다는 겁니까? 불경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 섬길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이 신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무한한 힘이 있다, 무한한 지혜가 있다, 무한한 권세가 있다. 그분은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무한한 시간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가 인간의 위대함을 알았어요. 어느 날 개미가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인간의 위대함 앞에 놀래가지고 인간을 예배하겠다고 들고 온 게 개똥 하나 물어다가 조금 뜯어가지고 물어다가 이거 당신을 예배합니다 갖다 놓으면 인간이 그걸 먹겠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행위라는 게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것도 연락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오늘도 중계충성교회 안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해요.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배를 할 텐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를 고민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죠, 그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좀 가벼운 얘기, 복 받으세요, 그냥 비전을 가지세요, 이런 얘기를 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볍게 알기 때문에 무슨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 다 조심스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예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 오늘의 예배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였는가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출석을 하니까 여행 가는 사람들이나 또 그곳을 찾아오는 미국인들이 대통령이 출석하는데 대통령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대통령이 가끔 안 보이니까 대통령 있는 시간에 가고 싶어가지고 전화로 확인 전화를 자꾸 해요. 사무실에다 자꾸 그 전화를 하니까 사무실에 있는 이 직원이 전화를 받다가 화가 났어요, 어느 날. 화가 나가지고 그 직원이 뭐라고 지혜로운 대답을 했냐면, 오늘 대통령이 참석하실지 아니하실지의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참석하신다는 사실만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일까요? 문제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무슨 공연 같아요. 공연 같아요. 목사님들의 모습이 무슨 연예인 같아요. 성도들은 교회에 무슨 말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참석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가요. 무슨 강의를 듣는 것 같이 예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개념은 빠져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평가를 하는데 바빠요. 그래서 이 설교가 오늘 좋았어, 나빴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라고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배의 비판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예배는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 같은데,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공연도 아니고요, 강연도 아니에요. 참 예배는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신자가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라고요. 그분에게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마치 향유를 드리는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고요. 내 머리털로라도 당신의 발을 씻고 싶습니다.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셨어요. 이 김홍강 목사가 말 잘하죠, 그죠? 엄청 말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일만 잘했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목사 생각만 머리에 남아있으면 김원광 목사가 별짓을 다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도요, 그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한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고요, 하나님이 생각이 돼야 돼요. 이 예배당을 떠나는 그 순간에서 온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면 그 예배가 성공한 예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려고 한다면요, 우리의 예배 행위 자체가 평상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시편 24편 말씀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삶에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데 그분 앞에 나가요, 우리가. 그러면 조심스러울까요? 함부로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다 아신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나 망하게 생겨서 목사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못 나가요,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왜 결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운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나가도 돼,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감히 입을 열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일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다음 주에 예배가 내게 너무 중요해요.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데 한 주일도 또 범죄하면서 살면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아니까 일상을 조심하면서 사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려면 한 주간의 삶이 바뀌어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을 막 살면서 나 진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사랑하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신자가 참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는 신자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자기를 지원해 주지 않지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각을 벌려놓고 짐승을 떠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을 12통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는 물을 갖다 부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왜 부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근이 3년 반이나 지속됐는데 3년 반 기근이 지속됐는데 12통이나 되는 물을 기울여다가 거기다 부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니 저 물을 왜 낭비하나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피 같은 거, 피보다도 더 소중한 물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드리듯이 그것을 쏟아붓고 기도하는 때 불이 임하고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정신을 회복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3년 반이나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복을 누리게 되더라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예배가 우리 주변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신자가 참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결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조심하면서 사니까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는 자기 자신의 삶에도 에너지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고 삶의 흥미가 사라지고 열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배를 돌이켜봐야 돼요.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가? 그거부터 살펴봐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상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는 참 예배자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해드려야 돼요. 내 즐거움도 아니고요, 다른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참 예배자인 거죠. 겸비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입술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이런 예배들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이 예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를 이 예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대요. 그 금이 뭐냐면 돈을 상징하는 황금,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또 우리의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이 말을 듣고는 아주 좋게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문자를 보내서 물어봤대요.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대더라. 당신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부인으로부터 금방 답장이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다 왔대요. 문자를 본 아내가, 이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대요. 방금, 쬐끔, 입금, 그렇게 해서 보냈대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충성하면서 주님을 가장 높은 자로 여긴다면 그때 나오는 헌금.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성숙해가는 마치 과일이 연그는 것처럼 연금.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사금.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배마다 그것을 점검하시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로 세우셔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